가정의 달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의미를 주는 그러한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5월이었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행복이 오거나 없던 화목함이 주어지는 달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런 날에, 이런 달에 가정을 두루 살펴보자는 그런 정신이 담겼다고 생각이 되져요. 가정의 시작은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부부가 건강하셔야 되고, 부부가 화목하셔야 되고, 부부가 행복하셔야 돼요. 그거 아무리 말을 해도, 강조를 해도 그거는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가정이 세워진 게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세상에 어떤 농사보다도 가정 농사가 제일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 농사한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기까지 1년 동안 수고하면서 거둬들이는 그 수고도 참 수고롭지만은, 가정을 세워내서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로 하여금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내고 건강한 인격자가 되게 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낸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느끼겠어요. 이거는 한 30년 이상을 정성을 들여야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농사라고 생각이 되죠. 우리가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 이 6개월, 7개월 동안의 농사도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데, 30년 가깝게 진행되어질 가정 농사는 더 정성이 들어가고 더 어려움이 느껴지는 그러한 농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세월 살아가는 가족들이 정말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라고,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여호수아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설교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세겜에서의 설교입니다. 그 말씀이 나오게 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저들이 가나안 정복이 끝나서 각자마다 기업을 받아서 정착하고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며 사는 때였습니다.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매우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고 있고 죽기 얼마 안 남은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 안에서 정착하는 단계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적응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노예였었고,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었고, 한 번도 정착해서 농사를 짓거나 자신들의 삶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세대였어요. 대부분의 백성이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돌이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있어서 정착의 삶,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 축복의 길을 걷는 삶과 조금 거리가 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맞이한 것은요, 풍요로운 땅에서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먹고 사는 현장은 확보되었는데 영적으로는 길을 잃고 어둠 속에 헤매이는 것처럼, 방향 잃은 안테나가 꺼진 상태에 더듬이가 떨어진 곤충의 모습처럼 갈 바 모르고 헤매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착한 후에가 더 위험성이 있었어요. 광야로 걸어오는 동안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겨웠던 시간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스림이 이루어졌고 질서가 유지됐고 저들이 가야 할 바, 행할 바를 알게 깨우쳐 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는 동안에는 저들이 각자 도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자신들이 주어진 지역을 일구느라고 애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주변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들과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혼혈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곧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제사법을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물들기 시작했어요. 저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네, 이런 착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가 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 말 그대로 이방인하고 똑같이 젖어 사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괴로웠던 거예요. 그는 그래서 노구를 이끌고 온 나라를 둘러보며 안타까운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지도자들을 세겜이라는 성소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들은 자신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고 여기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며 인도하심이었음을 인식시켜주고, 지금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백성인 것을 재인식시켜주고 결단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장, 24장을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선언적으로 표현한다면, 첫째는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스러운 신앙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실천적인 면에서 뭐냐면 율법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유지해라. 다른 신과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 섞이지 말아라. 신앙생활에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철저히 붙든가 떨어져 나가든가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들에게 놓여있는 영적인 위기 현상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생활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생활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중 생활이었던 거예요. 이중 생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 같으면서 딴 데 가서 바람피는 아내나 남편 같은 꼴인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오는 게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위기는 어정쩡한 회색 분자가 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물든 채로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타협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타협하지 마라.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민족과 섞이지 말고 혼혈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타협하여 섞이지 말라는 걸 분명히 저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작은 타협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합리화에서 무너집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만히 보십시오. 대단히 잘하는 것 같다가도요, 슬며시 무엇인가 타협하면서 물들어갈 때 거기서 저질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에 구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온전히 붙어 있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이 정신이 강하게 배어 있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세 번째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출애굽시켰고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고 마침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망각되면, 기억의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감사가 없고 은혜를 모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에 대한 인도하심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여호수아는 24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요, 홍해를 건너오고 광야 40년을 동행하며 도우셨음을 기억하고 있고요, 가나안 땅 정복전쟁, 수많은 전쟁에서 저들을 죽음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오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결단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간 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하겠죠 라고 유보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은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택하라, 오늘 너희는 택하라 라고 하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강 저쪽에 신을 섬기든지 너희 조상처럼,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기든지, 지금 여기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 여호수아는 자기가 먼저 지금까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선언하면서 먼저 선택하고 먼저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절로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말이에요, 저절로 내가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저절로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나를 밀고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과 죄악을 끊고 이기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길이 저절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아닌 것이 와서 유혹할 때 끊어낼 줄 알아야, 다듬어낼 줄 알아야 내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 되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들과 함께 세겜에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재갱신합니다. 여러분, 재갱신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기억나게 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인 것을 분명히 재인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들은 여호수아가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자 백성들도 따라서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결코 하나님 버리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에 자녀들도 함께 따라서 결단하면 좋겠는데, 자녀들은 내 갈 길대로 가겠다고 하니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앓이가 크실 거예요. 자녀들이 모두 부모님의 믿음을 대를 이어서 더 발전시키고 그 계승 발전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게 나타나면 좋으련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기도거리를 찾으셔야 돼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저절로 행복한 가정, 저절로 축복의 길을 걷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 가정이 인가기도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함께 믿음 생활하고 아내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인가기도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나 그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될 것을 함께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은 아마 우리 성도들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온전히 서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가정과 그 기도 내용 속에 담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도 만나시지만 가정 단위로, 때로는 시족 단위로, 때로는 민족 단위로도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정이 구원받고 축복의 길을 걷는 그러한 귀한 소망을 가지시면 가장 먼저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 마음을 늘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넋두리 같을지라도 계속해서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제 딸 아무개를 돌보아 주세요. 마음이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아들 아무개 사회생활에 지쳐 있어요. 도와주세요. 짧은 기도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면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또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녀들과 이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인가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인가 기도가 긴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끝없는 영향력이 흘러가야 될 과정, 그 지리한 시간,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넘어가야 돼요. 굳이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도 저들의 마음이 스스로 열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짓누르며 들어가셔서 자리 잡으시는 그런 복군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마음의 감화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면서 그 귀한 은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식구들이 예수를 빨리 영접하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 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바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보면 새싹이 나고 자라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새싹이 나서 자라는 걸 보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거름을 주며 또 계속해서 더운 여름을 보내며 마침내 가을에 추수하기를 소망하며 그 기간을 이겨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을 추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이미 여러분을 그 가정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그 자체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입에서 나올 때 이미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 내 자식을 위해서 마음 써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그러니 먼저 믿은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낙심하지 말며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제 자매가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한 배에서 나왔지만 나고 자라서 시집장가 가고 나서 마치 딴 배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져서 아무리 친한
형제 자매여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또 만나야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는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니 그것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은 이기적인 태도나 자기중심적인 태도로만 살아서는 아니 돼요. 사랑의 통로가 되시려면 포기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초라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회도 또 여건에 맞추어서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형제자매가 예수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선 긋고 살지 말고 눈물의 기도를 흘려줄 수 있는 형제자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견뎌낼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자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가 빌립보 전도를 하다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매를 맞으며 신문을 당하고 아픈 몸을 가지고 하룻밤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손발에 쇠사슬이 묶여져 있었어요. 지하 감옥은 캄캄하게 닫혀 있었어요. 그럴 때에 저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그곳에 온 것은 전도하러 왔기에 기도했어요. 그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고요, 손발에 매어있던 쇠사슬이 풀려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가 달려와서 죄수들이 다 달아난 줄 알았어요. 옥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기 책임이 크기에 단검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자기 책임이 무겁기에 자기가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소리쳐서 말합니다. 죽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하면서 그를 자제시켰어요. 그때 그가 달려와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감옥에서 한밤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간수는요, 그 말을 듣고 바로 결단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날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요, 나아가서 그의 가족들을 전부 다 불러와서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맞아서 피 흘리는 등짝, 채찍 맞아서 아픈 그 죄수의 등짝을 잘 치료해주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식사 접대를 하는 일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정의 구원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먼저 있다는 사실은 그 가정에 소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가정의 구원의 소망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믿은 성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택해 주셨구나를 생각하며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